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보았을 주제, 바로 염려와 불안에 관한 것입니다. 끝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나요? 마치 끝나지 않는 폭풍우 속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평안의 소식이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영감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 한 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불안의 핵심을 꿰뚫는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한 영적인 조언이나 심리적 대처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당신의 재정 문제, 건강, 자녀의 미래, 직장에서의 어려움, 심지어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정치 상황까지도 그 어떤 것도 염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으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고 돌아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분은 우리에게 명확한 해독제를 제공하십니다. 그 해독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텅 빈 의식이 아닙니다. 허공에 의미 없는 문장들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기도는 한 영혼이 자신의 아버지께로 달려갈 때 일어나는 거룩한 소통입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이고 절박하며 때로는 뒤죽박죽 얽혀있는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이것이야말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과거에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결코 변치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 삶의 염려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시선을 눈앞의 상황에서 돌려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께 맞추십시오. 온 우주와 당신의 삶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는 분께 집중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십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진실로 그러하다면 두려움은 결코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불안은 당신의 마음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당신이 정직하고 겸손한 기도로 마음을 열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바로 그 순간,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감사드릴 때 불안과 염려는 패배합니다. 이는 폭풍이 즉시 멈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당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자기 위안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영원하며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진리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7절의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6절의 순종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들, 모든 짐을 그분께 가져가는 자들,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그분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사탄이 결코 만질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불안을 애지중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두려움이 머물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 앞에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두려움이 패배한 적군처럼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주신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명령입니다. 원어인 헬라어의 의미를 정확히 따지자면 단 한 가지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어떤 예외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거나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이 지시는 절대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불안은 용납될 수 있는 감정적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생각은 현대사회, 심지어 교회 안의 많은 생각과도 배치됩니다. 우리는 걱정을 관리하거나 달래거나 수용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을 많이 쓸 뿐이에요 라고 말하며 그것을 성격이나 심지어 미덕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불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열매입니다. 불신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불안은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주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는 말로든 마음의 태도로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지 확신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학적 진술이며 그것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분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며 걱정이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실패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으로 돌보신다는 이 진리는 불안의 뿌리를 파괴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허용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묵상하거나 두려운 생각에 자신을 잠기게 함으로써 불안의 먹이를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불안은 종종 그와 같은 옥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나?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속삭이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 선을 넘으면 당신은 믿음의 영역 밖으로 나가 불순종의 땅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과 합당한 관심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관심이나 무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우리를 기도로, 행동으로, 회개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끄는 경건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고립시킵니다. 불안은 내면으로 파고들어 자신을 높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 또는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야 라고 말하게 합니다. 불안은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불확실성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능하게 하지 않는 명령은 결코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순종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초점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은 우리가 미지의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상상 속의 것에 집착할 때 번성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주권, 그분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의 역사에 고정될 때 불안은 시들어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에 압도된 채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삼켜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불안에 빠질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어떤 것에 당신의 마음이 머물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미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능력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경제, 건강, 내일의 결과에 대한 통제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 그분 자신, 그분의 임재, 그분의 약속, 그분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불안한 생각은 산만한 생각입니다. 불안한 영혼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에 닻을 내리지 못한 영혼입니다. 염려는 무해한 습관이 아니라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할 죄임을 인정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당신은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명령은 금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은 즉시 대안, 대체물, 하나님께서 정하신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격려가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먼저 모든 이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절대적입니다. 모든 범주, 모든 염려, 모든 압박, 모든 미지의 것을 포함합니다. 이 치료법의 범위는 완전합니다. 이 구절이 다루지 못하는 인간의 두려움이나 불안의 범주는 없습니다. 재정적 필요, 육체적 질병, 관계의 긴장, 직업의 불안정, 심지어 세상의 눈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포함됩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거룩한 교환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도, 간구, 그리고 감사. 이 단어들은 각각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으며 불안이 평화로 대체되는 방식에 깊이를 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경외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을 숭배와 겸손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청을 하기 전에 마음은 자신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말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예배이며 영혼을 두려움에서 보좌로 다시 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간구를 더합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입니다. 간구는 간절한 탄원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진지하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 간구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것이 간구입니다. 이제 만약 바울이 기도와 간구에서 멈췄다면 우리는 단순히 걱정의 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함으로써 불안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감사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감사는 신학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응답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신실하시다는 선언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그것은 신자의 눈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립니다. 불안 속에서의 감사는 불신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 또는 이것은 통제불능이다 라는 원수의 거짓말을 분쇄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기도, 간구, 감사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짐을 혼자 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당신은 당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이론적이지 않고 매우 실용적입니다. 불안한 영혼은 종종 침묵하는 영혼이며 말하지 못한 두려움 속에서 끓어오르고 내면의 혼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목소리를 내는 것, 의도적이고 끈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이거나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침략에 맞서는 최전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마음을 형성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신뢰를 깊게 하고 인내를 길러줍니다. 폭풍을 제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 한가운데서 당신의 영혼을 굳건히 붙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환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걱정을 가져가면 그는 당신에게 그의 평화를 주십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내어놓으면 그는 그의 힘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고통, 혼란이 없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분은 선하시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기반을 둡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귀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구절의 맥락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 밖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불안과 애씀과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평화를 찾습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평화의 약속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6절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모든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만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초대받습니다. 그 대가로 그분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화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나 삶이 쉬워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안정시키며 굳건히 설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그분께 통제권을 넘겨드릴 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그분의 평강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그분의 능력과 교환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워진 마음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